올려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이 오래되면 이것은 숨 쉬는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이 아니고 죽은 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너무 전통만을 강조를 하고 변화가 없다면 교회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었더니 여기저기 문제가 참 말이 아니에요. 성직을 돈 주고 사지를 않나. 면죄부를 태체라는 사람은 동전이 딸랑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하늘로 솟아오른다.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는 엉터리 말을 전가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개혁된 교회는 따라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영원한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근원으로 아드폰테스, 우리 근원되는 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 연구를 하고 그 중간에 이 잘못되고 석회하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올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란 가장 순수한 교회의 원형이고 또 그 교회를 따라갈 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초대교회라 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고 보다 넓은 의미의 초대교회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안디옥 같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참된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따라붙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궤적의 시발점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옛날에 갈멜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른 장작을 태우듯이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은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 놀라운 현상을 가리키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 현상을 대해서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종들과 교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폭탄이 꽝 하고 떨어지니까 그들 영혼에 은혜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 입에는 배운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새로운 말이 막 나오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지 떡을 나누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간 가루 사막의 누룩처럼 금방 이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능력가가 됐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눈이 먼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귀가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는 일, 귀신이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즉 나으니라 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현실 속에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좀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가 목을 내놓고 복음을 내서 자기 생명을 증거했고 사자처럼 포효하고, 그래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기도가 강력한 교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을까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려고 이들이 모였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만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남동생들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합심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42절에 봤더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도 기도를 했고 3,000명이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 일어설 수 없고 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교회. 42절에 봤더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은혜만 받고 뭐 박수만 치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사실 이 사도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말씀을 배웠던 자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의 말을 증거하는 자고, 이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이 다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서 직접 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큰 기둥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교회를 세워도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잘 가르치고 성경의 이 흐름을 잘 그렇게 질서 있게 또 필요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가르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본인은 알고 한 얘기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의 진리를 말하려면 어떤 수학 문제는 몇십 년 동안 안 풀렸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문제를 풀리면 1억을 준다,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데 그 문제 중에 누구 하나가 풀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진리를 말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운 구역장들도 교사들도 또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 교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증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쉽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바른 신학을 구비해야 돼요. 신학이 잘못되면 참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영양분이 골고루 안 들어가고 또 부실한 식당으로 양들이 병들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초가 아니고 독초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인기를 끌려고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거 추구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너무 별식하다가 정말로 별난 세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 말씀을 잘 해석하는 데다가 중간중간 말도 안 되는 세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이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따라합시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신천지들 보면 비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비유 계속 뭐 특별하게 푸는 게 대부분 다 3,000% 빠지는 거예요. 맨날 먹는 밥이 좋은 거예요. 맨날 뭐 초콜릿 먹고 이렇게 잘 안 먹는 거 먹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너무 별심 찾아다니다가 몸이 부실해집니다. 하루 세끼 제 시간에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뭐 단맛이 나거나 별난 맛이 아닐 줄 모르지만 늘 새끼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제하는 교회. 42절에 봤더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고,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교인들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서로 남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오면 교회의 따스함에 젖어서 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미소가 있네. 사람들의 얼굴이 다 거무죽죽하고 시무룩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살아있어. 생동감이 있고, 아이고 사람들 얼굴이 다 선해, 따뜻해, 막 말을 걸어와. 나를 그냥 안 둬. 같이 갑시다, 식사합시다, 어떻게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다 말을 걸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오면은 서로 오기를. 근데 자기들끼리 다 새로운 사람 방치하고 자기끼리만 모이게 되면 새로운 이 교인이 정착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함께 떡을 떼는 식사 공동체인데 성도 사이의 교제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말씀만 들으면 됐지 교인들과는 관계없다, 홀로 무슨 고립된 무인도처럼 생활하는데 주님이 원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면 됐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여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또 말씀도 배우고 잘못된 거는 고침을 받고 또 새로운 교우가 있으면 가르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각자가 다 따로 있으면 교회가 존재하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불들도 다 따로 있으면 힘이 없어요. 다 금방 바람이 일면 다 꺼져요. 그러나 이 불길들이 모여 있을 때 활활 타오르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대포도 쏠 수 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강력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업체 운영하듯이 너무 실적이죠, 성과 위주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일단 따뜻해야 돼요. 또 기쁨의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추와 소금만 가지고 김치가 됩니까? 거기 보면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뭐 젓갈을 넣고 다 버무려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이 교회가 말씀도 좋지만 뭐 그런 전도도 좋지만 이 교인들이 모여서 또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교회가 이렇게 축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고, 만나면 행복한 교회. 따라서 만나면 행복한 교회. 나 교회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은 덮어주고, 왜냐면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교회가 항상 내만 같겠어요? 하다 보면은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속상한 경우도 있죠.
다 교회는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디나 그래요. 그런 건 다 이렇게 사랑으로 돕고 서로 위로받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따라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그 전에 말씀한 바도 베드로가 얼마나 복음을 강력히 증거합니까? 37절 38절에 봤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을 아주 직격탄을 쐈어요. 복음을 잘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찌할꼬 통회가 일어날 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40절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를 평생 모시면서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참 강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지옥불에 한 걸음 앞에 절벽에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 토마스라는 사람은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배가 좌초돼서 결국은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복음을 쪽복음을 탁 전했어요. 근데 그거를 칼로 친 사람이 그게 뭔가 이렇게 하고 그거를 자기 벽에다가 붙였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칼에 맞아 죽는 순간에 복음을 말도 안 통해서 전했잖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면 와. 제가 네팔에 갔더니 예수 믿을 사람 믿으라 했더니 다 믿겠대. 하여간 고기들이 바글바글거려. 여러분 그 이번에 김성관 선교사 와서 봤죠? 어느 지역에 갔더니 쌀을 못 먹어가지고 쌀을 갔더니 학교가 다 쉬고 쌀 먹으러 와. 저 산속에서 다 와. 그냥 몇 시간씩 와서 쌀 먹으러 와. 그때 복음 전해도 다 아멘 아멘을 받아들이고 99%가 예수를 다 믿고 그 종족이 그 무당 중에 몇 명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김정한 선교사도 대단해요. 태국에 봤더니 무당들이 막 예수께 돌아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3명이 옛날에 무당할 때는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복음을 강력히 전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말씀만 배우고 교제만 하고 기도만 했다면, 그래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면 오늘날 이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재미로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런 사명을 의식을 갖고 재판을 받아도 칼날이 들어와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전했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냥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진정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대 위기는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그때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복음 많이 전하던 제 권사님들 증언에 따르면 옛날에 가난했을 때 문 다 열어놓고 라면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는 다 복음이 전화되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가 되니까 문을 안 열어줘. 복음지 전하면 다 그냥 버려.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비둔하고 마음이 높아져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때를 어떤 못했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일 가슴에 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다른 민족까지 마음에 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는 문화와 언어가 가치관은 다른 사람들도 가슴에 껴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도 전도 이야기로, 선교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어디서 복음을 전한대, 몇 명이 구원을 받았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서로 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2년 동안 선교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냥 집으로 가고 성경 공부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또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도에 충실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선교의 총지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더니 성령께서 선교사를 뽑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뽑으시는 분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뽑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은 선교의 정책을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됐더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안 돼, 이리로는 안 돼, 여기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아를 들어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수님이 이쪽은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어떤 길은 하나님이 맞고 어떤 길은 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령님이 다 선교 정책을 쓰고 여러분을 다 인도하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온 땅 끝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성령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아서 에이 못해 먹겠다, 나 떠날래.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랬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떠나면 안 돼.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너무 많아. 너 두려워하지 마. 힘써 전도하라 명령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성령이 혼자 일 못해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까지,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은 한국에서도 일하고 중국에서도 일하고 저 일본에서도 일하고 네팔에서도 태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몽골에서도 세계 만방에 성령님은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땅끝까지 구석구석, 한반도 구석까지 오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들도 이 성령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까지 증가하는 우리 한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눔의 공동체. 44절을 봤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이 초대교회는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예요. 물건을 막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놨어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갑을 과감히 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자기 지갑에 대해서 애착이 얼마나 큰가요? 이 사유재산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에 우리가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유재산이라는 욕구마저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쌀도 가져주고, 우리 교회가 아가페 화요일날 하는데 거의 3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돈 2,000원 받으려고 2시간 전에 와.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 복음 전도 영상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큰 교회 같아요. 아멘 소리도 잘해요. 이게 다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자를 통해서 지역도 섬기는데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한일교회 이미지가 점점 올라지고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쌀도 주고 또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김장도 해주고, 우리가 장성소만교회 가서 얼마나 그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리고, 장성소만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 목사님이 아이고 몇 년만 더 하면 좋을걸, 3년 너무 아깝다 할 정도로 지역 사람들이 교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슈바르츠 목사는 교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 6명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둘러보시고 세교우들 아직도 고립된 사람이 있나 보시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의 손을 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찬미하는 교회. 47절에 봤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이 교회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어느 직장에 노래 부르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찬미는 그냥 순서가 있으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는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소록도 나온 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살점이 떨어져가면서 바닥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듣고 이 세상에 어떤 찬양대보다 더 감동적인 찬양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초대교회는 찬송이 넘치는 교회,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눈물이 흐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가 스스로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네, 상반절에 봤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고, 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기쁨이 넘쳐 참 좋은 교회야. 제가 전에 얘기했죠. 김동영 목사님, 목민교회 목사님이 영국에 제가 공부할 때 왔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목민교회가 하도 베풀었더니, 지역에 베풀었더니 믿지 않는 동네 사람이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지나면 당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당신 저 교회 다녀라, 저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그랬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사람들의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이 그냥 엄지척 한영교회는 내 마음에 최고야, 나는 한영교회가 너무 좋아, 한영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원형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공동체, 교제하는 교회, 복음이 증가하는 교회, 나눔의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선교를 보내시며 성령께서 모든 공기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끄는 기도의 불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은혜 달라고 성령 달라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말씀 위에 서서 사도들의 더 위에 하나님 우뚝 선 교회가 돼서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돼서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물질을 알고 지갑을 열고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복이 있는데 우리 한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